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우리가 그 변화 산상 이야기인데 변화 이렇게 외우십시오. 9장 변화. 8장은 칠병이어였죠. 7장은 칠손 씻는 거 수로 보니게 수로에 가서 에바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은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에 누룩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누룩이 생기니까 소경이 돼서 못 봤어요. 그래서 침을 뱉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변화입니다. 변화 엘리야 뭐 귀신 내쫓는 거 있죠. 또 누가 크냐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금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변화 산상 변화입니다.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변화 산상에 죽기 전에 그랬으니까 변화 산상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보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엿새 후에 엿새가 지났습니다. 죽기 전에 이걸 본 사람이 있다 했는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됐사 그랬습니다. 높은 산이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다 나지막한 그런 산들인데 이게 올라갔는데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대단한 그런 광채가 나고 흰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이제 그 제자들이 가서 보는 즉시 엘리야와 모세를 알아봤던가 봐요. 아마 뭐 그때 뭐 이상하죠. 그 사진이 내려올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감으로 알았겠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직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같은 동급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뭐 초막 셋을 짓겠다 이건 동급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동급이 아니거든요. 모세와 엘리야와 뭐 같은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신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경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알고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에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말을 문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런 음성이 변화산상에서 일렀습니다.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뭐 이게 모세와 엘리야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었거든요.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여기서도 본 것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잡혀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열심당원들이 자꾸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그래 하니까 1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는 거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는데 뭐랍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개도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걸 이번에 또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8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이야기합니다. 9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껴줬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이건 이제 세례요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인자는 멸시를 당한다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왔다는 거죠. 이 세례요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 제자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요, 큰 무리가 그 제자들하고 막 둘러싸고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못 내쫓는 거죠. 둘러싸 가지고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상에 이렇게 되고 하니까 예수님 어디 갔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애 때문에 야단입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제 그 아버지죠, 그죠?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말 못하는 게 귀신 들린 내 아들. 그 벙어리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제 뭡니까 이게 간질계통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거품을 흘리고 이제 파리해지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변론하고 야단입니다. 변론 갖고 안 되는 거죠, 이게. 그죠? 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 믿음이 없다 구진함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담대하게 자꾸 믿음으로 말하면 떠납니다. 한 번 말하고 안 하면 두 번 말하고요. 믿음으로 자꾸 명하면 치료되고 떠나게 되죠.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귀신은요 예수님 보자마자 지금 막 거품 흘리고 막 졸도하는 겁니다. 이거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강합니다. 우리 믿읍시다. 믿음대로 되거든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24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도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우리 예수님의 그 보십시오. 귀신 내쫓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 정상들을 일으키는 그 귀신을 책망하는 겁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면 들어야 돼요. 그럼 그 어떡합니까?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가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귀신들이 별짓 다 합니다. 하여튼 죽음과 비슷하게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왜 그 경련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사람을 쓰러지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착각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봅니다. 괜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죽는 거 아이가 싶어가지고 겁먹고 말이죠. 귀신 맞아 못 내쫓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었으니라. 그리고 귀신이 그러면요, 저도 옛날에 그 귀신 내쫓는데 막 이 아이가요 막 거기서 엎어져서 막 까르비고 이렇게 뭐랄까 막 카페에서 이렇게 끌고 이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손을 잡아 이렇게 했다 이 기억이 나서 야 이놈아 그 아이 그만 괴롭히고 조용히 나가 이러니까요 조용히 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요 그 아이에게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죽은 것이 됐으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영이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귀신들이 예수님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귀신 내쫓으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29절에 아주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이제 기도 외에 이런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꾸 말하고 주장하고 내 마음에 거리고 말이야. 주여 하면서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자꾸 거려야 돼요. 우리가 주여 할 때요, 말로 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여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 상상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고 막 그러면 주여 부를 때요, 막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옵니다. 저는 이제 주여 부를 때요, 주여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상상하고 뭐 주여를 부르고 말이죠. 자꾸 이렇게 하면 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말하고 주장하면요, 믿음의 역사가 마음에 확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갔을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안 했다. 이 말은요, 자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뭡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부터 저기서 누가복음 4장 30절 근처에 이래 보면요, 예수님을 그 벼랑에 밀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했거든요. 마가는 그런 거 기록 안 했지만은, 이제 누가는 좀 세밀합니다. 의사니까. 그런 세밀한 거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알리고자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래서 31절, 이에 제자들이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무에게도 이제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예수님이 그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죽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사람들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가버나움에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이제 죽을 것도 이야기하시고 막 이러는데 자기들은 누가 크냐 이런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좀 예수 믿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교회 생활하면서요 복음 전가하는데 너무 큰 축복이고 이게 집중해야 되는데 뭐 누가 크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얼마나 막 교회도요 시끄럽고 교회가 힘을 잃고 분쟁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는 안 되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만 전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주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누가 크냐 이 문제에서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 첫째가 된다. 제가 조금 전에요 누가 한 2분짜리 영상을 보내왔는데 그 영상이 좀 코믹하게 돼 있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여기 보니까 이 이야기가 생각나서 제가 이해받습니다. 국회의원이 천국에 갔는데 식당에 갔더니만은 전부 다 이제 천사의 서빙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탁 앉아가지고 서빙이 안 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그 서빙하는 천사 보고 하는 말이 왜 여기는 안 오냐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당신은 셀프라고. 여기 셀프로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은 대접받고 이러는데 나는 셀프냐. 니는 세상에서 대접 많이 받고 입만 갖고 살았으니까 천국에는 저 지금 문지기하고 뭐 청소부 하던 그분들 이렇게 와서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당신은 셀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막 먹기 싫으면 나가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그럼 대통령은 어디 갔냐고 이런 분들이에요.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통령이 어디 가냐고 내가 인사는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대통령 지금 배달 갔다고. 금방 배달 갔다 하더래요. 졸도할 일이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대접받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누가 크냐는 이런 일을 쟁론한 것을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건 사람들 영접하고 사람들 그리고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를 돕는다고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한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사람을 우리 안 따른다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안 맞다고 예수님 이름 하는 거 가짜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뭐랍니까? 예수께서 이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간에도요 이 질투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이러면요, 지가 뭔데 그러냐고 이렇게 질투하는 경향이 있죠. 비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교회와 교회끼리도 비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인데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면 우리는요 경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경쟁의식요, 교회 부흥도 뭐 A 교회 B 교회가 뭐 부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요 경쟁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A교회가 부흥하면 감사하다, 그게 부흥이 일어났네, 여기도 부흥이 일어나야 될 건데 주여 우리도 동일한 부흥을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뭐 또 교회가 뭐지 경쟁하듯이 누구 교회 크고 뭐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 부서져야 됩니다.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런 일이 오늘날도 있거든요. 누가 크냐 이건 서로 비방하는 자가 서로. 그래서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고 나를 비방하는 자가 나의 이름을 가지고 의탁하는 사람 중에 나를 비방하는 사람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돼서 주의 복음 전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요 인본주의가 우리 속에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네 교회 내 교회 이게 자꾸 편가르는데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우리가 하나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 뭐 어떡합니까? 뭐 개척할 때도요 분리 개척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 개척도 하고 개척할 때 또 이 힘 좀 모이는 교회가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하는데 후원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마음껏 전도하게 하고 도와주고 이러면서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서로 그죠? 우리 그렇게 합시다.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안 그렇습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절대 상을 잃지 않겠는데요. 우리가 이웃하고 다른 교회하고 협력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좀 잘하는 것 같아. 뭐 되게 잘한다기보다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섬기고 돕는 거 이런 거 자꾸 이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되게 넉넉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요 그렇게 하면 절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요 사람이 돌릴 수 있는 맷돌 아닙니다. 큰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 있죠. 그거 메고 목에 메고 뭐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 말은요. 작은 자 하나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목에 메고 빠지는 게 더 낫대요. 그만큼 작은 자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지 않게 하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실족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웁시다.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마가복음 9장 제가 이 말씀은요 참 많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래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답니다. 여러분 손이 범죄하면 이제 찍어버리래요. 손 때문에 바빠가지고 뭐 예수 못 믿고 이리저리 하고 신앙생활 못하고 재주가 많아가지고 뭐 바쁘다 그러면요 그거 찍어가지고요 불구로요 어렵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야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얼마나 손이 귀합니까? 손 찍어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대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발이 너가 범죄야. 발 때문에 바빠갖고 뭐 이리저리 다닌다고 예수 못 믿고 이러면요. 발을 찍어버려가지고 저는 다리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두 발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이 예수 믿는 게요.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요, 손도 찍어서라도 예수 믿어야 되고, 발도 찍어서라도 찍고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그 찍어서라도 예수 믿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눈이 얼마나 예민하고 아름답고 귀합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눈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래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눈을 빼서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8절에 뭐랍니까?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꼭 기억합시다. 지옥불은요, 이런 불들은 이러면 스위치 내리면 꺼지잖아요. 또 촛불도 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불은 절대 안 꺼진대요. 근데 꺼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안 꺼진대.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는 불입니다. 희한한 불입니다. 이건 세상에 없는 불입니다. 뜨겁기만 뜨거워요. 그러면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들 당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이 이런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사람 귀히 여기라. 어린아이 하나라도 어린아이 영접해야 된다. 누가 높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상에 내려오고 나서 쭉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9장입니다. 자,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하라. 예수님이 화목해라.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 화목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부간에도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러면 아름답게 이웃에게, 이웃 부부에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부 참 이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아름답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 무서운 지옥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9장의 제목을 변화산상 변화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10장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